지체 강사 최길래입니다. 네, 저는 이제 비전 센터를 처음 와봐가지고 길을 한번 여기 지나가니까 굉장히 한번 또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진행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굉장히 많은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실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제가 원래 강사입니다. 수학 강사. 그래서 강사들이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실은 풀 버전으로 하면 16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16시간 정도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뽑아서 주실지 저도 실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이제 아마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극동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9시 5분 정도에 최길래의 교육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는 원래 이제 크리스찬 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였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자녀 수학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늘 꼭 명함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하고 교제한 지 6년 5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전에, 작년 12월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회사 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을 나눴더니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그냥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급이 다르구나, 부르짖는 기도가 한 단계 위의 기도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으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딱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피부가 좋기로 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면 이렇게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피부예요. 이따가 와서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실은 피부 결이 좋아요, 이게. 근데 제가 하루에 3번씩 피부 기도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3번씩 피부 기도를 15년 동안이나 했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피부 기도, 건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의사분들도 계셔서 참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실은 건강에 대해서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실은 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 5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6년 5개월을 기도했다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6년 5개월 동안 힘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지 않고 6년 5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저 사람의 삶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또 급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신앙의 루틴으로 아예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틀림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건강 습관을, 좋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습관, 신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를 깨닫고 나서 확실하게 제 신앙 루틴으로 자리를 잡은 게, 저는 아침에, 저는 참고로 이제 판교에 삽니다. 그리고 회사는 내곡동에 있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아침에 출근할 때 한 25분에서 정말 막히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차를 타면 일단 제 루틴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일단 4절까지 부릅니다. 이게 저의 신앙 루틴입니다. 일단 시작이. 왜 찬송가를 부르냐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뭐 그러려고 우리가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행복한 거는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는 왜 행복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나뭇가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가 바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강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솔직히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진짜 이 먼지 같은 인간인데, 내 한 사람이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정성껏 일어나서 막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찬송가를 딱 부르면 일단은 제가 먼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기뻐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는 가지라. 나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랑 우리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랑 나무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기쁘면 그 나무의 기쁨이 고스란히 나뭇가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는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원리 자체가. 근데 이렇게 좋은 찬송가를 매일 안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신앙 루틴이 찬송가를 부르고 나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드리는 막 주여 하는 그 정도 텐션을, 저는 그 텐션으로 아침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부르짖고, B라는 사안에 대해서 부르짖고, C라는 사안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회사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역사적인 기적이 어떤 거죠?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 잘 아시죠? 바디메오가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죠? 그 기적의 시작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시편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아침에 부르짖고, 점심에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여러분, 아마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저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무슨 뜻이죠?
옛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무슨 뜻이죠?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네, 반응이 전혀 없는데 아침에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딱 5시, 4시간 59분 자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점을 실은 겪잖아요. 어제도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하는데 운영을 이제 여러 개 사이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하고 저희 개발자들이 이제 회사 내부에 있어가지고 개발도 IT도 다 개발하고 컨텐츠도 개발하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회원의 이름이 뭘로 통일됐더라? 하여튼 전체 회원의 이름이 다 무슨 이상한 이름 하나로 통일되고 그 많은 회원의 비밀번호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를 접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네. 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학부모랑 학생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어저께 밤에 한 8시인가.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저랑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고 박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고 박사님한테도 보내고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에게 제가 이제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 저는 상담을 했는데 뭐 하여튼 해결이 됐습니다. 잠깐 옆길로 샜지만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도 믿잖아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제가 CBMC 강연을 다녀보면 참 이렇게 지부마다 특색이 있어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여러분, 지금 겪는 문제들을 응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걸 저는 100만% 확신을 합니다. 2번째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세상에 비밀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너에게는 세상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수학 강사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수학 강의도 많이 나오고 교회 강의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원래는 수원의 영통에서 학원으로 어렸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4년 만에 실은 1700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 과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가 전체가 학원이었는데 그런 학원을 제가 22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강의로 제가 진출을 했는데 1년에 수강생이 보통 한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뭐 혹시 자녀가 고등학생이 있으신 분은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도 있어요. 네. 어렵죠. 네. 근데 그 어렵다는 고등학교 수학을 제가 3초 만에 푸는 방법을 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3초 만에 푼다는 게 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수학사부를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제 사이트에서 그 3초 만에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수학을 푸는 걸 몇 개 정도 가르치냐면 4,000개 정도 가르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3초 풀이를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200개 정도 영상을 올렸더니 구독자가 한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뷰수가 2,5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학 강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에 수학 강사가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정도 되는 이 수학 강사들 중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저처럼 빠른 풀이로 성공을 한 강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5만 명이 넘는 강사들 중에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히트친 강사 한 명도 없을까? 저는 수학 문제를 옛날에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눈에 보입니다. 실은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상천외하게 방법으로 이렇게 정답의 해설의 이렇게 결과에 도달하는 이 길이, 엄청난 지름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풀이를 보여주실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도하라고. 전도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제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는요 비밀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그런 걸 찾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엄청난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라는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흐름상.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네. 그럼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는 뭐를 한 거죠? 수학자는 발견하고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영어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만들었습니까? 발견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깨닫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요새 그 학생과 학부모를 1대1로 상담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팀장급들이 다 반대해서 드디어 우리 대표가 미쳤구나. 왜냐하면 저처럼 바쁘고 이제 이 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사람이 학생 학부모를 개인 상담을 하겠다. 이게 이 세상의 이 방법이랑은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뭐 요 정도 규모에서도 제가 강의도 많이 하지만 실은 이제 대형 교회를 가면 보통 1000명 정도 이상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뭐 얼마 전에 죽전에 세대교회 뭐 이런 데 가면 한 1300명 정도 강의를 하는데 6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60분을 쓰는 거죠. 근데 학생 한 명이랑 학부모 한 명, 엄마, 학생, 저 3명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상담을 해도 제가 실은 1시간 이상 씁니다. 한 80분 정도 씁니다. 세상의 방법이랑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한 명이 그 1시간 20분 동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공부에 열망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교회도 뭐 다닌 둥 마는 둥 뭐 사춘기 때 뭐 억지로 막 그 어디 소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애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고 저랑 약속을 하고 돌아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확인하거든요, 매일. 네. 저는 끈질기게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이게 그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많은 일도 하고 뭐 놀아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상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뭐 우리 직원들 중에, 팀장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직원들은 아주 많이 반대를 했는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성공이랑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이랑은 또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6월이잖아요. 5월 달에 몇 가정을 상담을 했냐면 78가정을 상담을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제가 78가정이니까 실은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가 일하는 시간 외에 상담이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료로 그냥 하는 건데, 참고로 저는 크리스찬 가정만 합니다. 상담을. 왜냐면 크리스찬 가정만 상담해야 이게 아웃풋이 생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잖아요.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가 변화되고 애가 막 신앙과 공부와 이런 게 열정이 뿜뿜 생기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가정은요, 제가 상담 몇 건 해봤거든요.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애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뭐 제 경력과 뭐 경험과 지혜로 한다고 하더라도 애는 뭐 시큰둥하고 가버리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상담으로 끝나가지고, 크리스찬이 아닌 애들은 제가 아예 상담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저처럼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게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똑같은 걸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99마리의 양과 1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마리 양이 길을 잃으러 가면, 그죠? 길을 잃으면 방황을 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셔서 들쳐매고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는 길이 맞구나 라면서 저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성공과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동안 아마 제가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유튜브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하드워커였습니다. 주 7일 일했고,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간증할 때까지는 이제 주 7일 하다가 이제 간증 끝나고 주 5일로 돌아갔지만, 제가 상담 때문에 실은 다시 주 7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딱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뭐 노는 거 없이 밥 먹고 일만 13년을 했는데, 실제로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일하는 거에 허수가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 안에는 굉장히 허수가 많고, 정말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에 굉장히 시간과 자기의 정열과 회사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아이들도 무한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대학을 잘 가려면 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딱 본질에만 집중을 하는 게 실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애들이 요새 뭐 의대도 가고 싶어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스카이 갖고 싶어하는데, 여러분, 공부가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실은 100명 중에 4명 정도 안에 들어야 실은 좋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명 중에 4명 안에 드는 게 쉽습니까? 달리기를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빠릅니다. 아마 여러 개 계신 분들 달리기 해가지고 여기 100명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한 3등 안에 들어야 어디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열심히 달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달려가지고 2등, 3등 안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 하는 그 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그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굉장히 본질에 집중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판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굉장히 비본질적인 일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결국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그죠? 이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뭐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는, 지금도 열심히 그런 것도 하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 우리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비결은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세상의 성공이랑 크리스찬 성공이랑 뭐가 다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능력이 있고.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의 성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성공은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크리스찬에게 성공이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크리스찬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만나는 지점에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과를 아시죠? 어떻게 되죠? 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원을 오픈했을 때, 학원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1,700명이면 실은 수원 영통에서 수원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반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제가 수원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였어요. 영통에서. 하여튼 근데 수원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스타 강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체 제가 그 수원에서 아마 가장 유명했을 겁니다. 수원 전체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겠다고 왔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학생들이 빵 터졌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겠죠. 해석을 해보면 네가 유명한 수학 강사고 잘 가르치는 강사인 건 내가 인정. 근데 전국에서는 좀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뭐 쉽냐? 뭐 이런 거죠. 애들의 반응은.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하다 공영방송에서 이제 뭐 1강을 찍던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1강도 찍고 2강도 찍고 3강도 찍고 뭐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강의를 찍으면서 제 강의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인터넷 강의를 찍었으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봐야 되잖아요. 제 강의를 어떻게 찍었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수학 강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1,700명이나 되는 학원이 운영을 했겠죠. 근데 제 강의 수준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손으로 보여주면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 차길령이 강의하는 그 강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의 수준이 높고, 제가 평상시에 뭐 강의 아이들한테 뭐 드립도 치지만 실은 인터넷 강의에서 이 강사가 드립을 되게 잘 쳐야 되거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되게 조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머릿속에서 지금 언어 순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체 검열을 통해서 지금 한 4번 검열을 거쳐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들 앞이라 지금 말을 순화해서 하고 있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드립을 쳤는데 제가 제 드립에 너무 웃겨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제 수준은 여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어느 영역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제 강의의 수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를 뭐라고 소개를 했죠? 빛의 강사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타 강사를 넘어서 저는 스타 강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뭐죠? 얘를 스타 강사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빛의 강사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본업이 수학 강사인지 제가 무슨 부흥의 강사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 강의를 실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교회 강의를 한 60개 정도 교회를
평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 4년 동안에 다녔던 교회만 해도 교회 이름을 실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교회 가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다녔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달란트도 더 주시고, 저는요 옛날에 달란트가 태어날 때만 받는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달란트를 4가지 달란트를 저는 받았는데, 원래 4가지 달란트를 공개 안 하지만 오늘은 비밀리에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제 강의를 들어보셨을 때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2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달란트를 실은 받았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수학적인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수학적인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실제로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말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도록 달란트를 주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때도 실은 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일하라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궁유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막 주머니에 있는 돈 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 상담하는 것도 그 가정을 돕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서 제가 상담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수많은 교회들 강연을 다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그게 기쁘셨는지 달란트를 2가지를 기도 중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3번째는 어디에도 공개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하나님이 너에게,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통찰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사이트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또 주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시간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는 위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길령아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딱 30분 위로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령아 나 살 것 같아, 너 진짜 위로의 달란트가 있나 봐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위로의 달란트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건 어떨까요? 똑똑한 거, 똑똑한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솔로몬은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똑똑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선천적으로 똑똑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똑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성공이란 뭐죠? 우리의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 2가지가 다 있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많죠.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이 3일 남았으면 뭐 하는 애들이 있죠? 기도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제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이번 시험에 좀 이렇게 애들 얘기하면 웃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과정과 결과라는 2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대답에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명백하게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너 수학 점수 몇 점인데, 너 그래서 대학 어디 갔는데, 그래서 너 돈 얼마 벌었는데, 그래서 너 성공했어 못했어, 이게 난 크리스찬의
관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결과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일생을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뉴스에 나오는 막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5년 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10년 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20년 후도 봐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봐야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성공했다가 맨날 뉴스에 나오다 몰락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30년, 40년을 노력해서 성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망하게 하고 한순간에 전혀 다른 결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30년, 40년 고생하고 정말 진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정말 성공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감옥에 갇힌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무슨 죄로 누명을 쓰고 어떤 죄명으로 깜빵에 갇혔는지 아시죠? 무슨 제목이었죠? 강간미수범입니다. 강간미수범. 그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강간미수범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결과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5년 걸릴 것 같아, 3년 걸릴 것 같아,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깜빵에서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저는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보다 시간보다 늦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빠른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님이 2년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6년, 7년 걸리는 경우도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마음이 우는 아기처럼 정말 이거를 내 인생의 실타래를, 회사 문제, 가정 문제, 내 문제, 울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실타래 엉켜갖고 우는 아이들이 상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랜 동안 최근 한 8, 9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이 인생의 실타래를 정말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다가 약간 다른 설명으로 갔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죠? 일단은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스스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 영역이야, 이거는 내 손바닥에 있어. 니네의 모든 결과는, 인생의 결과는, 사업의 결과는 내 손바닥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무슨 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개판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심 바라십니다. 뭘 바라실까요? 내가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좀 선택해서 나를 좀 잘
섬기고 믿고 네가 하는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일도 네가 좀 잘 했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은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과정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과 손잡고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성공의 문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상담 오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공부는 왜 해? 그러면 보통 정답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은 왜 하세요? 저는 한 분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은 왜 하죠? 정답. 네. 공부는 왜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지, 일을 왜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린 굉장히 어긋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손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도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지금 몇 분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챗GPT가 나온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질문을 챗GPT한테 했습니다. 근데 그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질문 중에서 탑 10이 공개가 됐어요. 가장 질문을 많이 한 10가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10가지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왜 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 거야?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거 고민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인문학 공부 저는 따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인문학 공부 해보면 뭐 수많은 인문학서에도 그 고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왜 태어났나? 그죠?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갑자기 한숨을 쉬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6글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6글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니즈,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니즈입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니즈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니즈는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 내 계획이 성공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가 잘 즐기고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나의 거의 대부분의 관심사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쪼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 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나의 영광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아. 순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갈등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일에는 관심은 없고
큰 자기 일에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상 가장 뒤통수를 많이 맞아본 분 1위가 하나님입니다. 역사상 가장 배신을 많이 당해보신 분 1위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친한 베프하고, 제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기도실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고3이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 베프하고. 집에 가면서 그 친구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매일 기도하고 공부했던,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던 그 친구가 대학에 가자마자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실을 저는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랑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저 친구가 지 원하는 대학 하나에 붙여줬더니 대학에 떨어진 나도 교회 안 빼먹고 나가는데 쟤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랑 그 이후로는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솔로몬 얘기를 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똑똑한 그 지혜를,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한 지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돈은 겁나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에게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한마디 들으려고, 얘기 들으려고. 솔로몬은 다 가진 남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개판을 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부인을 얻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을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시고 섭섭했으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셨겠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시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솔로몬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다 줬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으면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디 CC에서 굿샷 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진짜로. 네,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주면 나랑 멀어질까봐. 그죠? 네,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니즈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니즈가 뭐라 그랬죠? 6글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쫄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쫄는 겁니다. 제가 아까 피부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했잖아요. 네, 뭐 가지고 쫄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앞에 뭘 붙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의도 많이 다니고 유튜브도 찍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피부가 좋아야 또 좀 제가 이렇게 동안이 좀 유지가 돼야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하나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피부가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4년 전, 5년 전에 제 이렇게 사진들을 보잖아요, 사진첩에서. 지금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나날이 좋아집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저는 300개 이상의 기적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도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적을 경험 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한 개의 기적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전통적인 불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우리가 뭐 병에 걸리고 고난을 겪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이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석가모니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석가모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뭐죠? 모든 걸 나에게 의지해. 모든 걸 나와 함께해. 투게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랑 세상의 메시지는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나뭇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지금 딱 1분 도와주셔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7시 55분이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3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몇 차원까지 수학자가 증명했는 줄 아세요? 11차원까지 수학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 세상의 비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성경도 읽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제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너는 포도나무고 너는 나무가지라. 이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영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뭇가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나뭇가지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도 뭔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해볼 건데 뭐 큰 일은 기도하지만 작은 일은 내가 혼자서 결정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먼 겁니다. 아직도 수만 직진으로 못 가고 인생을 아직도 삥 돌아가지고 도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방하지 않고 잘했다면 지금처럼 인생을 돌아가지고 정말 그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갖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인생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간 진짜 인생을 지름길로 빨리 지금이라도 제대로 내비 찍고 정말 잘 가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뭇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도 이 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일을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결정할 때도 아주 간단한 사람 결정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는 결정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산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나뭇가지가 썩어서 없어집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건 다 불태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약에 열매가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지켜야 됩니다.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밸런스를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끝났나요? 15분까지. 네? 15분. 8시 15분이요? 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5분이 남았습니다. 네, 15분 안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크리스찬이 기도를 안 할까요? 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참여도는 좀 떨어지지만
뭐 지부마다 다 성격이 있으니까 뭐 샤이한 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는 최소한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네, 번쩍. 하루에. 네, 이왕 들 거 번쩍. 네. 내려주세요. 1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이랑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제가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을 매일 교제를 하면 여러분이 살고 1시간을 교제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랑 1시간을 교제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회사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가 뭔지를 수학 강사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강사가 뭘 잘하죠? 개념 잡는 걸 잘합니다. 제가 개념을 잡아 드릴 텐데 2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잘 뜯어보면요, 내가 배우는 공부를 그림으로 기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어디 영어 단어 그림으로 외우는 그런 그렇게 하여튼 그런 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1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 달려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 이 피조물은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혼자서 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개념입니다. 오개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과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영화나 미드 같은 거를 혹시 보시면 핵전쟁이 일어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이란이랑 이란 맞죠?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전쟁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하 핵 벙커에 중요한 사람이 모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부터 쫙 모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모니터에는 그 긴박한 상황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많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죠. 미국에 뭐 지금 뭐 데모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작년에 뭐 그 무슨 대통령 선거도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 긴 테이블이 있는데 긴 테이블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 교회든 집이든 차 안이든 어디서 여러분들 회사든 어느 공간에 있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테이블에 여러분들도 앉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제가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대로 할 텐데 하나님은 묻는 말은 대답은 안 해주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 생각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 크게 3가지인 겁니다.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쪽이 있습니다. 또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많은 중간의 퍼센티지로는 이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굉장히 저의 뜻을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세상 통치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고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도란 어떤 시간이다? 내가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 지금 이란과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칩니까? 반드시 끼칩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영향이 끼칩니까? 반드시 끼칩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제가 아까 교회 강연 되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올라가는 기도를 해달라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죠?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반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good influence. 근데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컴패션에 돈을 보내고 필리핀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는 것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의 세상을 하나하나 통치하면서 터치하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러시아를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지경은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까지도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보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향력, 하나님과 손잡고 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 터치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보람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기도 수첩에 적은 이 기도 제목에 보면 한 50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 중에서 이렇게 나라와 하나님의 이 전 세계 세상 통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안이 한 5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면 안 되죠?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집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 서로의 인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계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공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세상적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벌어야 되는 돈의 액수만큼 벌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명예와 권력도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never,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세상 공동 운영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랑스럽다. 네가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랑 같이 세상 운영을 하니라고 참 너는 보람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내 안식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세상 통치를 하는데 하루에 10분 가지고 세상 통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20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5분 동안 드리겠지만
요건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도란 첫 번째, 내가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네, 두 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시간인 거죠. 기도를 짧고 굵게 여태까지 했다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짧고 굵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이 1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초 단위로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하지만 1시간 기도를 쉬어본 적은 6년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 사이에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든 제주도 여행을 가든 저는 항상 무리에서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방금 아까 세상 통치하는 그 지하 핵 벙커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시간입니다. 요것도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딱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포도나무 가지가 난 나무 가지니까 나무에게 영양분을 1시간 동안 이제 공급받아야 되겠다. 능력 공급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하게 아까 100명 달리기에서 4등 5등까지 들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를 안 주시면 우리가 사업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업하다가 정말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한 100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그만하고 싶다. 정말 오늘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 수십 10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는지, 오늘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용기가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생기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제가 기도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은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서 하나하나 팍 달아보십니다. 이 기도가 어떤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이거 A 주세요, B 주세요, C 주세요, D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인데 봐보세요. 저울은 뭐가 중요하죠?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울에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A, B, C, D, A 주세요, B 주세요, C 주세요, D 주세요, E 주세요, F 주세요. 이런 기도가 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울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짜증이 나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저울을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손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겠습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기도의 밸런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250개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250개 정도 올려서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500개 사안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250개는 제가 바라는 거, 하나님한테 쪼르고 싶은 거, 저의 유익, 저희 가족의 유익, 제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한 250개 하면 나머지 250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보세요.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시편을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중보기도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모를 때는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내 기도도 바쁜데 이거 언제 이거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그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하루도 안 빼고 수백 명, 그리고 제가 상담한 애들은 다 1대1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몇백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기도의 밸런스를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시간상 그냥 줄일 건데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부연 설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쪼르고 싶은 이 나머지 손에 있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그 자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드릴 거고 상담해 드릴 거고, 특히 이제 자녀한테 그 기도 수첩을 제가 선물로 드리는데 우리 자녀 기도 수첩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 고현석 박사님한테 단체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녀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 폰이 있고 업무 폰이 있는데 업무 폰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에 6469 6469에 7827 7827로 문자를 자녀 이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A, 고등학교 1학년 B 이렇게 해서 이름 해주시면 제가 자녀 이름 기도하면서 써서 우리 고윤석 박사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교육 칼럼을 제가 오늘 강의하는 교육 칼럼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차길량의 신앙교육 칼럼이라는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앞으로 하는 강연들 아마 많이 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